대한민국 대표 전통시장인 남대문 시장. 만만치 않은 생활의 최전선에서 살아가는 시장 상인들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 나선 이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 정도로 최악 상태거든요. 경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좋은 말을 해도 아주 날카로워요. 남대문 시장 상인들을 섬기며 복음의 위로와 권면을 전하는 이석준 목사. 지금부터 그를 만나볼까요? 채 동이 트지 않은 남대문 시장의 새벽. 숭례문 선교회의 하루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이석준 목사. 바쁜 장사일에도 불구하고 새벽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밤새고 장사한 뒤 예배에 오는 사람들, 또는 하루 장사에 앞서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상인들의 일과를 배려해서 숭례문 선교회에서는 매일 3번씩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저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조금 더 눈을 붙이고 나오고 싶을 법도 한데, 소중한 시간을 떼어 새벽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을 볼 때면 이석준 목사의 가슴은 늘 뜨거워집니다. 이 예배로 오늘 또 하루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임을 고백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것도 필요 없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와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사람은요, 이 세 가지를 행한다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회가 지금 3번이고요. 기회가 되면 4번, 5번도 더 필요한다면 만들 생각이고 더 섬기들 생각인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게을러서 집에 있는데 늦게 나오시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일터인데 이것의 근무 시간과 맞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분들에 맞춰서 예배를 더 늘려갈 생각이고요. 여기는 이제 장사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벽 말씀을 듣고 나가서 장사를 하다 보면 저의 모습 속에 이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게 항상 내 모습 속에 나타나도록 목사님이 성숙해가는 게 변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적용하면서 사는 게 새벽 말씀을 듣는 거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전 일과를 마치고 잠시 집에 들른 이석준 목사. 왔다. 힘들다. 고생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많이 원았네. 이거? 이거 가져 나가야 되니까. 요거만 옷 가리고 요거만 도와줘. 포장하는 것만. 알았어, 금방 올게. 네. 잠깐 기다려. 이거만 넣어줘요. 선교회 성도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는 아내의 말에 집에 와보니 맛있는 쿠키가 한가득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도와주는 아내가 있어 참 든든하겠죠. 2-3번만 더 보면 되겠네. 남대문 시장에 처음 와서 저희가 이제 놀란 것은 이분들이 생각보다 매장에 있는 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장에 계시니까 음식도, 매장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잘 못 드시거나 한정적인 음식만 좀 먹죠.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매장을 방문하다가 좀 마음을 전하고 뭔가 조그만 걸 좀 드릴 게 없을까
하다가 제 아내가 마침 이렇게 쿠키를 잘 굽고 또 빵도 만드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마음을 좀 전하자 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먹음직스러운 쿠키가 완성돼 가고 조금만 지금 부부의 대화는 어느새 선교회 성도들의 근황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때그때 잘 은혜 가운데 아프신 분들은? 두 분. 한 분은 따님이 아프시고 한 분은 지금 남편하고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암이 재발되셔서 신경 가야 되겠네? 병원에 두 분 다 계신데 시아버님이 아프시니까 남편이 아픈데도 간호한다고 병원에 치료를 못 받아서 집에서 스트레스 좀 많이 부르신다고.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직 젊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사회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이니까 이분들하고 잘할까 이런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음에 왔다가 저한테 이제 하는 말이 진짜 갔다 왔는데 가슴이 막 뜨겁대는 거예요. 이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의 눈빛이 막 너무 뜨거운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는데 자기가 가슴이 막 뜨거운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선교를 여기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젊은 시절 공부도 잘하고 우수한 인재였던 이석준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고 싶은 열망으로 과테말라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 후 국내에서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진정한 땅끝은 어디인지 항상 고민해 왔고 그 응답으로 남대문 시장 사역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연한 기회가 돼서 과테말라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한 3년 반 정도 있으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그냥 알게 하셨죠. 저는 거기를 거쳐서 미국에 가서 예배를 배우고 싶었는데 예배를 알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국내에 와서 국내 일반 목회를 하라고 하는 마음을 좀 주셔서 와서 10년 동안 목회를 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제가 국내에서 하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정말 남대문 선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대문에 와서 실제 예배를 드리고 선교회 일을 하면서 이것이 또 다른 땅끝일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남대문 시장의 영혼들을 사랑하게 된 거죠. 아내가 싸준 쿠키를 챙겨서 익숙하게 시장 곳곳을 찾아갑니다. 숭례문 선교회에서는 이렇게 상가를 직접 방문해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일터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좋았어요. 보통 천미가 쿠키 만드는데 오늘 사모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좀 주변에 몇 개 더. 안녕하세요. 나온 김에 기분 좀 쓰세요. 다른 분들한테 내가 드려야지.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거 만들어 오셨대. 요번에 새로 이사 왔고 저기 맞아요. 저기 집사님은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여기서 잠시 예배 드릴게요. 이 목사님하고는 안 해드려서 예배 드리시는데, 그죠? 네.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볼 건데요.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보는 가운데 예배합니다. 이 복잡한 시장에서 지금 주님께 예배합니다. 15장 21절. 15장.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손님이 왔는데도 그저 예배에 집중하는데요. 와서 예수께 이럴 때는 절하며 오히려 이석준 목사가 당황스럽습니다. 중요하니까. 예배 중에 처음에 그 손님이 오셨는데 저는 하시기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더니 아주 단호하게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쉽지 않은 건데요. 잠시 점포에서 선체로 드리는 예배지만 부인하는 선이 되게 항상 도와주셔서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오늘도 두고 예배 싶은 중에 성도의 큰 마음에 유혹이 있었지만 이석준 목사는 나를 그저 부인하는 감사할 것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이어져서 점점 더 큰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봄으로 해서 그분들이 저분은 신앙이 있구나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고 꼭 그분한테 못 팔더라도 또 다른 분한테 더 많이 팔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리에서 이제 주위에 제가 신앙인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항상 그 예배보다도 여기서 장사하면서 제가 본을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본을 보이려고도 하지만은 저분들도 아우 참 집사님 본이 된다. 참 저희가 많이 배운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꼭 선교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이석준 목사.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장사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기도한 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사실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장은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삶의 자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삶의 자리 이상이더라고요. 예전에 남대문 시장이 한창 경기가 좋을 때는 직원을 썼고 그러면 실제 말대로 직원을 둔 사장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시겠다고 해서 직원을 안 두고 쓰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혼자. 그러면 남대문은 일터이자 또 다른 가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진짜 그 먹고 자고 하는 기본적인 것 외에는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 적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터의 개념을 넘어서서 또 다른 삶의 그 가정의 연장선이 되다시피 하는 분들도 적지 않고 그리고 이 남대문의 여러 가지 애완들이 어느 삶이나 있지만 특별히 또 여인들의 눈물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선교 현장에 굳이 가지 않아도 선교 현장에서 받는 훈련도 이쪽에서 다 받게 하시고 이곳에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저에게는 목회 현장이 아니라 선교 현장이에요. 조금씩 아니 몇만 원씩 살았어.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그저 먹고 사는 것만도 힘든 일인데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애쓰는 귀한 성도들. 하지만 이석준 목사는 이들에게 늘 새로운 도전을 하곤 합니다. 물론 부피 때문에도 그렇지만 거기 잔뜩 있었던 거. 예배는 잘 갔다 오시고요. 성경 공부. 끝나자마자 막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가가지고 네. 한데 길이 하나도 안 막혀갖고. 다행이네요. 근데 밤에는 어떻게 요새 계시는 잘 하세요? 하죠. 이거 저 선교원금 저희가 구역에서 예배드리면서 선교하는 것들은 저희가 가능한 한 다 선교를 직접 하려고 하니까요. 삶 속에서 힘드시지만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교한다 생각하시고 늘 잘 하시니까 전도원금 따로 하시고 그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업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모아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하려면 힘들잖아요. 해외 선교사님들 힘드신 곳에 우리가 조금씩 선교를 하고 또 미자리 교회 또 선교하고 힘든 교회들 목회 힘들게 하시잖아요. 개척교회 같은데 그런데 사용되는 것.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회개했느냐 돈 지갑을 열 때까지는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돈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목회가 건강하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어요. 이곳은 이석준 목사가 섬기는 또 다른 삶의 현장. 바로 한 기업의 신호의 모임입니다. 예배 시간 다 될 때까지 안 오셔서 이거 어저께 늦게까지 상담하시고 안 주무셨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안 다닌다고 집이 후원동이에요. 시장 상인들 못지않게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보험 설계사들. 이석준 목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들을 위해 직접 찾아와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기 굴곡이 있는데 그 굴곡 진폭이 좀 줄어드는 게 신학의 성숙된 뜻인 것 같아요. 신우회 같은 경우는 제 목회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생명 신우회는 장순회 권사님의 목회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자로 섬기고 있는 것뿐인 거죠.
친구가 선교에 어느 목사님 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목사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가 남대문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교회로 갔었었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그날 말씀을 한 번을 딱 들었는데 저를 뭔가 맞은 것처럼 저를 무슨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가 막 50 몇 년을 했었는데 강력한 메시지처럼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신우회 회원들이 속속 예배 장소로 도착합니다.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을 테지만 이렇게 일터에서 동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이들에게 조금 더 특별합니다. 사명과 영향력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관역이 벗어난 걸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만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원치 않는 살짝 빗나가 있으면 죄라고요. 여기서 회개는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이게 관계 개선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신예배를 위해서 정말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정말 우리에게 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또 고민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매번 준비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나오시는 걸 제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신예회가 시작되면서 이석준 목사님 말씀이 일하는 우리들 삶 속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그런 메시지를 일상 주세요. 그래서 저는 10번이면 9번은 이렇게 정말 이 예배 자리에 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상 감사하고 기다려지고. 오늘도 바쁘고 활기 넘치는 남대문 시장. 이석준 목사와 선교회 사역자들은 예배 준비가 한창인데요. 바로 선교회 전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교회로 따지면 주일 예배와 같은 예배죠. 그 선교회에서 수요 예배는 좀 특별한데요. 초청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회 회원인데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새벽 예배 때, 아니면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신 분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안 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요. 또는 심지어는 종교가 없거나 아니면 천주교 신자들도 오죠. 그분들에게 저희가 초청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예배에 반응을 하세요. 그리고 또 도전받아서 그분들이 이제 구역 예배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있는 교회로 연결돼서 전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특별한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작은 예배당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 한참 장사해야 할 시간이지만 오직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남대문 시장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다른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석준 목사는 늘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신앙이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이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그 기독교의 신앙을 하나로만 꼽으라 그러면 차라리 부활입니다. 했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성질이 막 나는데 나가 죽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던 자는요 내세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세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성도들이 도전받고 일어설 수 있기를.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수요 예배에는 늘 오던 선교회 회원들도 있지만 처음 오는 분들,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오곤 합니다.
좋으시겠어요? 다음 주에 오실 수 있으면 제가 여유가 있지만 이제 한번 이제 물그릇 터놨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멘.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보이는데요. 누구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차이니스 레스토랑. Lo compraron. Yo pensé que lo hacían. 어렵지 않게 대화를 이어가는 이석준 목사. 남대문 시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소인 만큼 외국인들의 왕래도 잦은 편입니다. 오늘 오신 외국인은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같이 섬기는 제 선교사 시절에 있을 때 후배 아내고요. 현지인 분이고 과테말라 분이십니다. 근데 남대문 시장에는 액세서리가 한 12,500개 상가 중에 10,000개 정도가 되는데 중국에서 띄어다 파는 분도 계시지만 자체 국내에서 생산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생산의 일부를 좀 맡기면서 좀 이렇게 일자리를 처음에 이제 알아보신 거죠. 일거리를 준 거죠. 수요일은 오셔가지고 예배도 드시고 분위기도 알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작업한 거 갖고 와서 다시 드리고 받아가시는데 오늘 또 새로운 분 한 분 중남미 분을 또 전도하신 거죠. 그래서 같이 와서 예배하고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서 교제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며칠 후 부활주의를 하루 앞둔 토요일. 숭례문 선교회에서는 특별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부활절 연합 기도회인데요. 남대문 시장 전체는 한 600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그 안에 교회가 세워진 지는 100여 년이 됐지만 한 번도 교회끼리서 연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대문 시장 한 복판에서 믿는 사람들이 교회나 선교에 차별 두지 않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좀 하자. 그리고 우리가 교인이라는 걸 드러내자. 그러면서 책임을 지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남대문 시장을 섬기자. 그런 취지로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요.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나눠주면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권하는 선교회 회원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되새기며 그야말로 시장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쳐봅니다.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남대문 시장을 살려주시옵소서. 남대문 시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갖가지 어려움 속에 지쳐갑니다. 여러분, 남대문 시장은 우리 한국과 온 세계를 향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이 살아야 합니다.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늘 주님이 부르시는 땅끝에 있길 원했던 이석준 목사. 이제 이 복잡하고 치열한 남대문 시장이 주님이 주목해 보시는 땅끝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사와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에 만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람이나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게 저의 비전이에요. 굳이 말하면. 그래서 훈련되는 사람들과 그래서 여유롭게 생기는 그 재정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는 것이 굳이 묻는다면 그게 저의 또 다른 비전이죠. 흔히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삶과 신앙의 분리라고 합니다. 남대문 시장이라는 치열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성도들. 주님이 이들을 통해 남대문 시장에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주시기를. 이석준 목사는 오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예배합니다.